또 월요일 날 휴무일이네요. 다음 주도 월요일이 휴무일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우리 인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너무한 건 아닙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건? 네, 죄송합니다. 함께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외로 나가기 너무 좋은 계절이에요. 오늘 어제만 빼고 갑자기 미세먼지가 공습을 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딱 요맘때 9월 추석 지나고 또 이제 10월 한 초 정도까지 너무 추워지기 전에 저도 2주 전에 그 관악산을 다시 간 건 아니고 그 관악산 옆에 청계산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청계산을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좀 경미한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정상에서 이제 내려오던 길이었는데 이거 살짝 울림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기 영상 하시는 분 여기 울림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죽여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청계산을 올라갔다가 이제 여기 앞으로 오세요. 여기 혹시 여기 두 자리 좀 비워주세요. 그 옆에 네네. 예, 괜찮습니다. 네네. 네. 네, 2주 전에 그 관악산에 그 옆에 있는 청계산을 다녔는데 내려오다 경미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던 길이었는데 데크 계단을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단을 밟고 내려오다가 문득 옆을 봤더니 저 산 아는 산인데? 그러니까 몇 달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저희 부부를 시험에 들게 만들었던 그 관악산이 딱 보이는 거예요.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 봉우리가 딱 보이니까 너무 반가운 마음도 들고 그때 개고생했던 것도 막 떠오르고 그래서 관악산이다 그러고 막 추억을 곱씹으면서 내려오는데 하필 데크 계단 중에 하나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반파가 돼가지고 이 안쪽이 뚫려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못 보고 이렇게 보고 내려오다가 쑥 다리가 이제 빠지고 만 거죠. 그래서 오른쪽 정강이가 이제 완전 쓸려 나갔고 그리고 하필 또 오른쪽이라서 제가 오른쪽 발목이 원래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충격을 좀 받아서 그것 때문에 또 이제 통풍 증세가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고생 좀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분명히 고생한 기억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올라가기 전에 등산로를 이제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거기 다 번호로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번호, 여기 갈림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번호를 잘 외우고 사진을 찍고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다리도 다쳐서 힘들어 죽겠는데 문제는 이제 내려오는데 좀 약간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고 서울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온다니 청계산에 우리랑 마주치는 산행객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약간 불안해지는 거죠. 우리가 또 길을 잘못 들었나? 또인가? 막 이러면서. 그래도 다행인 건 이제 중간중간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길로 가는 건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내려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 표지판을 아무리 봐도 번호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린 번호 표시만 보고 갔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마주한 갈림길을 두고 이쪽도 갔다가 저쪽도 갔다가 계속 이제 혼돈하다가 이제 살짝 짜증나더라고. 아니 분명히 번호로 길을 알려줬으면 표지판마다 번호를 좀 새겨놔야지. 이게 뭐야? 너무 불친절하네. 그러면 살짝 짜증이 나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그러고 그 뒤에 있던 정자에 잠깐 앉았어요. 쉬죠. 여러분 쉴 때 뭐 합니까? 산 타다가 쉴 때 뭐 하십니까? 춤을 추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둘레 이제 물 마시고 뭐 먹으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춤추시는 분은 이때 나중에 따로 좀 제보를 해주세요. 예. 이렇게 둘레 보는데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그 표지판을 다시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밑에 조그맣게 번호가 있더라고. 못 봤던 거예요. 너무 빨리 내려가고 싶은 마음으로 다리가 아프니까 빨리 가고 싶은 마음만 있다 보니까 그걸 못 봤던 거예요. 그러죠.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빨리 가고 싶다라는 조바심 때문에 혹은 내 눈앞에 있는 그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뭔가 멋져 보이는 것만 보다가 정작 눈앞에 있는 것들을 놓치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다치고 그러다 기분만 안 좋아지고 좋은 산행길인데요. 가만보니 제가 산을 오를 때마다 일산 1묵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약간 떨어지면 뒤에 봉제산이라도 올라갔다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요한 1서는 계속해서 요한이 어떤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 교회는 이젠 외울 때가 되셨을 것 같은데
영지주의라는 이단적 사상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방종과 여러분 이제는 대답할 때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방종과 분열의 문제요. 네, 방종과 분열의 문제.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두 가지 메인 문제 말고 숨겨진 제3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죠. 오늘 본문은 다시 이 방종 문제로 돌아가고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은요, 육체와 영혼이 철저히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 행실은 자신의 영혼에, 특별히 구원받은 영혼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구원과 상관없다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굳이 뭐 악하게 살아도 된다, 악하게 살아라라고 얘기한 적이 없지만 이런 논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을 실제 어땠느냐? 다 방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되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 요한이 두 가지 이유를 들며 오늘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이요. 3장 4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네,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오역이에요. 오역이에요. 뭐냐면 불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단어를 직역하면 무법이에요. 무법. 아니, 불법이나 무법이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하겠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오역이에요. 여러분 불법 저질러 보셨나요? 자, 나는 안 저질러 봤다. 부끄러우니까 불법 저지른 사람 손들라 부르면 부끄러우니까 안 저질러 봤다. 여러분 운전만 해도 여러분 우리는 늘 불법을 저지르죠. 깜빡이 안 켜고 차선 막 변경하고. 저는 이번 주에도 과태료가 하나 날라왔어요. 네, 고지서가 하나 날라왔거든요. 뭐지? 나는 불법 주차도 안 했고 가끔 날라올 때가 있고 불법 주차 그리고 과속도 안 했는데 뭐지? 하고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차선 위반이더라고. 누가 실선은 원래 이제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냥 관행적으로 그냥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했는데 누가 찍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순간 야 누군지 참 열심히도 산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딱 5초 만에 목사 모드로 돌아와서 그래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과태료를 지불을 했죠.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니까. 여러분 저만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까? 저만 쓰레기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말이 나와서 그런데 쓰레기 버릴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이 나라에서 정한 그런 규칙이나 법과 관련 없이 버릴 때가 많습니까? 뭐 쓰레기만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가끔은 모르고, 그러니까 알고 할 때도 있지만 진짜 모르고 법을 몰라서 그렇게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법이라는 개념이 성립하려면 우선은 옳고 그름을 가르는 기준인 법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할 때 불법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법은 뭡니까? 무법은 달라요. 무법은 뭐냐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르는 기준, 즉 법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 싸울 때 가끔 쓰는 관용어잖아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되는 옳고 그름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는 애초에 악한 짓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바로 이런 멍멍이 소리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이 무법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난 그 법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런 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만 이 세상에 산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무법천지라고요. 무법천지. 완전 지옥이에요 거기는. 나아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이들이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구약에 나온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고 그걸 구약 시대는 율법이라고 성문화해서 주었던 것이고 어쨌든 선과 악이라는 기준이 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무법입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는 명백히 하나님이 주신 선악의 기준 자체를 지금 부정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모순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었던 4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죄는 곧 뭐래요? 죄는 곧 불법입니다. 지금 제가 다시 번역해 드렸잖아요. 죄는 곧 뭐라고요? 무법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당신들이 무법을 주장한다면 곧 하나님의 주인됨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반박은요, 5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그 삶의 문제, 그 숨겨진 문제, 그 그리스도인 딜레마 있잖아요. 뭐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면 모두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 그래서 사랑의 의미를 다시 정리해봤잖아요. 여러분 성경적 사랑이란 언제나 정의와 함께 있어야만 성립이 가능한 개념이라고요. 그리스도는 죄인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죄를 사랑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오늘 5절에 의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나아가 죄를 없애려고 오신 분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 그래서 경계가 없어요. 다름에 대해서는 경계를 지우셔야 돼요. 누구라도 품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만날 수 있고요.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고 누구라도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틀렸다, 악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명료하게 세울 것을 주문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박을 했습니다. 무법과 그리스도와 죄의 관계를 이유로 반박한 요한은 이제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6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6절부터 10절이 바로 결론이거든요. 근데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반복돼요. 제가 그냥 알기 쉽게 그냥 요약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뭔 멍멍이 소리에 넘어가냐? 간단하게 생각해봐. 콩 심은데 뭐 난다? 콩 나고. 팥 심은데 뭐 난다? 팥 나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를 심으면 의로움이 나고 악마를 심으면 죄가 난다. 이 애들도 아는 이 단순한 법칙을 모르는 거 아니지?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생각하자. 열매 즉 행동을 보면 그 사람에게 심긴 게 뭔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편인지 악마의 편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그 어떤 행위로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이미 거한 자는 당연히 의로운 행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악마 안에 거하는 자는 당연히 열매로 죄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는 여러분 당신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당신의 행동을 보면 당신이 뭘 믿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죄를 없애려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 안에 끝까지 거하는 자는 정의 구현을 하시겠죠.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끝까지 남는 자는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신박한 논리를 갖다 더라도 이와 다른 얘기를 한다면 7절에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건 미혹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멍멍이 소리라는 것을 되게 이쁘게 써놓은 거지. 미혹하는 소리다. 여러분 근데 이 믿음과 행동과 구원의 관계를 우리 늘 오해하는 부분이 너무 결정적인 오해가 있어서 오늘 그 패러다임을 좀 바꿨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걸 도식화해 볼게요.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잘 그렸죠? 잘 그렸다고 해주세요. 제가 안 그렸어요. 네. 네, 아내가 그렸습니다. 네, 잘 그렸어요. 잘 그린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아멘. 아무튼 그만해야겠다. 자, 이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떠올리는 구원관이에요. 일명 제가 이름을 붙이길 경계 중심적 구원관이에요. 여기는요, 저 빨간 점선으로 보이는 구원의 유무를 가르는 명확한 경계선이 있어요.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저 경계선을 넘어갈 수 있다고 하죠. 여러분 이런 경계 중심적 구원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행위예요. 경계를 넘어섰는지 안 넘어섰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잡느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부터 잡기 때문에 행위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죠. 행동을 통해서 경계선 밖에 있는지 아니면 안에 있는지를 평가해요. 자신의 구원도 그렇게 평가하고 남의 구원도 그렇게 평가해요. 물론 자기한테는 관대하게 남에게는 엄격하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율법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지주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율법주의와 상극이 되는 것 같은 즉 행위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영지주의도 사실 똑같아요. 행위라는 말을 깨달음이라는 말로 바꿔놓은 것뿐입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저 경계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는 양극단의 것을 얘기했지만 아니요. 수많은 고대, 중세 그리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와 비슷한 구원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경계 중심적인 구원 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이 중심에 있는 예수는 덩그러니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국 모든 게 이 경계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 경계를 중심으로, 이 경계를 넘는 것은 그게 깨달음일 수도 있고, 뭐 영적 은사 있잖아요. 뭘 보고 막 방언하고 이런 거, 혹은 어떤 성경적 지식일 수도 있고, 뭐 선행일 수도 있어요. 착하게 사는 것, 혹은 봉사,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구원, 아니면 체험, 영적인 체험, 뭘 막 경험하면, 뭘 보면. 그럼 그게 뭐든지 이 경계만 넘어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넘어섰다라는 확신이 드는 사람들도 뭐에 집중하는 줄 아세요? 이 중간에 있는 나를 부르신 예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경계선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그래서 제가 점을 다 찍어놨잖아요. 어디 주변에 다 있어요? 저 경계선 주변에 있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왔다고 믿는 사람들도 예수께로 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경계선 리스크, 저기 안 넘어갈 것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요, 기독교의 구원관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종교의 구원관이 이와 비슷해요. 불교의 열반이 뭡니까? 결국 깨달음으로 윤회라는 고통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자기가 신적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이슬람과 유대교 두말할 나위 없죠. 행위를 통해서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거의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차려야죠. 당연하다고 여겼던 이 경계 중심적인 구원관이 다른 종교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건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종교성에 기인한 관점이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근데 이게 뭐가 문제야? 이 경계라도 지키려고 하면서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엄청난 문제를 일으켜요. 이거는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즉 구주로 믿으면 이라는 단서밖에 주지 않았거든요. 구원에 대해서. 그럼 도대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는 것의 경계가 뭔지를 어떻게 파악할 거예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걸 정할 겁니까? 누가 정합니까? 결국 종교기관의 고위 사제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아니거든요. 결국은 사익에 의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게 돼요. 나중에 보면. 그리고 그런 단체를, 그런 집단을, 그런 사람을 따르는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더 잘 보이려고. 왜? 그 사람이 정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판단해 주니까. 너 믿음 없어, 너 믿음 좋아. 그 사람이 판단해 주니까. 그 교회가 판단해 주니까. 그 종교 단체가 판단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써 노력하고, 그들의 말 한마디에 껌뻑 죽고, 기뻤다가 슬펐다가 결국 누구는 사라지는 겁니까? 예수님은 없어요. 거기. 그 종교의 핵심은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이런 구도로 돌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종교가 부패하게 돼요. 그걸 따르는 사람들은 파멸하게 되고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두 번째, 일명 방향 중심적 구원관이라고 제가 네이밍을 했는데요. 중심에 예수님이 버젓이 있고 거기엔 경계도 없어요. 뚫려 있어요. 만약에 경계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경계 지금 안 그려놨죠. 왜요? 그건 우리 눈으로는 알 수 없거든. 우리가 판단할 수 없거든.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 판단할 수 없어. 그거는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방향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예수님 근처에 있는지 멀리 있는지 그 처음 출발점들은 다 위치가 달라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안 생겼겠지만 저는 나시린 같이 자랐고, 이거 여기서 머리만 기르면 나시린이에요. 저는 비웃겠지만, 면상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몽따주가 아닌 것 같아서 비웃겠지만 저는 진짜 나시린처럼 자랐거든요.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은 예수님 근처에서 시작을 했겠죠. 악행도 안 하고 성격도 좋고, 그건 빼고 아무튼 모태 신앙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저 멀리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불우한 환경과 조건과 아니면 개인적인 성향,
그 욕구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사고 좀 치면서 저 멀리에서 출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출발점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아무리 어둠으로 나가던 이들도, 저 멀리 가버린 이들도 예수를 믿게 되면 방향을 뒤틀어서 예수님께로 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어둠으로 계속 가는 사람들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겠죠. 다만 여러분 여기 막 꼬불꼬불 막 그려놨잖아요. 뭐냐면 방향이 예수께로 오든 혹은 반대로 가든 어떤 사람의 선은 직선으로 가지만 직선에 가깝게, 직선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직선에 가깝게 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막 뭐 이렇게 꼬불꼬불하잖아요. 왔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예수님께로 가는, 마치 여러분들의 그 주식 그래프처럼, 예, 돈 많이 물려놓으셨죠? 지금 난리 났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막 저렇게 꼬아서 제가 그러는 것은 현재 지금의 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실수한 거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막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해서, 혹은 반대로 빨간 줄이 그어질 만한 어떤 큰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구원 여부를 단언할 수 없어요. 다만 긴 호흡 아래 저 화살표를 길게 보다 보면 그 행동의 경향성을 보면서 그 방향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리스도는 절대 죄를 안 짓는 거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안 짓는 것은 아니나 어쨌든 죄가 아니라 어디로 향한다고요? 그래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된다고요. 기억하세요. 이거예요, 이거. 패러다임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맞춰 이거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아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진짜 당연한 건데 왜 저런 멍멍이 같은 소리에 미혹당하면서까지 방종할까? 너무 이상하면 여러분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들어봐야 돼요. 그럼 처음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다시 얘기하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이라도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털끝만큼도 악을,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 누구도 없어요. 의로운자는 없습니다. 실수는 당연한 거예요. 실수를 하면 사람이 인간성이 살아있다면, 신앙이 있다면 죄책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갈래길이 생깁니다. 어떤 이는 그 죄책감을 느꼈을 때 다시 하나님을, 예수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며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는 돌이키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더 가버려요. 아싸리 방종으로 나가버립니다. 왜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자기 사랑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용서해 주실 거야? 자기는 경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누구도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은 없는데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반대로 어떤 이는 자기 비하가 너무 커서, 그래서 나는 경계 밖에 있나 보다. 이거밖에, 나는 이런 인간인데 어차피 난 글렀어 라면서 방종으로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역설적이지만 이 자기 비하의 방향을 선택하는 사람들 역시도 자기를 더럽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자기 사랑이 없어져 버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자기 비하를 너무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냐면 자기를 늘 패배자의 위치에 두는 거지. 자기를 사랑하긴 하는데 저 사람들처럼 강하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자기가 못났다며 자기 비하를 하면서 스스로 연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 나는 이러니까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는 논리를 뒤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왜 그렇게 갑니까? 바른 길은 이거예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이 얘기는 되게 자주 했는데요. 최근에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회자되고 있잖아요. 드라마에 의하면, 확실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라는 마약 카르텔이 정권을 잡고 있고 국민의 50%가 마약 관련 사업을 하고 중독자들이 세고 빠졌어요. 자, 그런데 이 나라에 사는 한 시민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는 그렇게 결핍만 가득한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깨닫게 돼. 이건 인간적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몰라요. 난 이 나라에 계속 사니까.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자신을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미국으로 이주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저는 미국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예를 들어봤어요. 왜냐면 거기는 그래도 마약 때려잡으니까. 네. 그런데 갈등해요. 우선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의 그 얘기를 믿을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막상 떠나려고 하니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것들을 포기하는 게 싫어. 그러니까 다 놓고 가야 되니까. 그러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그 희망 없음을 확신해서 그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실제가 되었어요. 이주했어요. 이민을 갔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처음엔 감격스러운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지금까지의 삶과 너무 다르거든요. 음식도 입에 맞지 않고, 언어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자,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옵션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다시 돌아가는 거. 두 번째는 거기에 남지만 모든 그 나라의 모든 것을 거부하고 그곳을 리틀 수리남으로 만들어서 그냥 예전에 누리던 마약 그냥 하고 이렇게 사는 거, 밖에 나가지도 않고 다 거부하고. 세 번째는 아니야, 이건 불편한 게 맞아. 하지만 조금만 적응이 되면 나에게는 이제 진짜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 라고 믿고 견디는 거. 사람마다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 있고 되게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믿음으로 그걸 기다리는 거.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옵션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옵션입니다. 그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의 법과 문화를 거부하고 악한 짓을 계속한다, 불법을 저지른다, 무법을 외치면서 불법을 저지른다. 그렇다면 그것은 강제 추방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민 갔으면 당연히 불편하고요, 당연히 실수하고, 당연히 불법을 저지를 때가 많아요. 잘 몰라서 할 때도 있고요. 이때 그가 할 것은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이 나라에 살 자격이 없어, 내 시민권은 다 갈아야, 막 이러면서 죄책감을 젓는 게 아니라 이 방향이 정말 좋은 것이라는 확신이 그 자리에 계속해서 몸을 감내하게 하고 결국은 불편함을 넘어 좋은 것을 실제 나의 것으로 누리게끔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요한일서 2장 얘기를 나누면서 세 가지 영적 발달 단계에 대해서 나눴어요. 어린이, 젊은이, 아버지. 그때 영적 어린이들이 겪는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반복되는 실수와 그에 따른 죄책감 앞에 나는 정말 죄를 용서받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들의 과제가 뭐라고 했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네가 의로워서 네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 즉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 거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그거를 굳게 간직하라고요. 이게 그들의 과제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은 오늘 이 딜레마에 있는 이들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요.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면서 들어가요? 자녀되니 여러분. 7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자녀되니 여러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자녀 어린이 상태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장에서와 똑같이 이런 과제, 이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죠. 1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여기까지요. 네.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었는지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엄연히 죄인이었고요. 지금도 예수 안에 있더라도 죄성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죄인임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의 의로움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 된 것이죠. 그런데 죄를 너 내 자녀 삼았으니까 네가 지금까지 지었던 건 그냥 다 없이 하자. 아니에요.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없이 할 수는 없어요. 대가를 치러야 돼. 그걸 누가 치르셨다고요? 예수께서 치르셨다. 자신이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정의 위에 사랑을 세우셨다라는, 사랑 위에 정의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네, 그 일이 바로 보내시겠다 약속하셨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의로움, 나의 노력과 관계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우리가 선해서 혹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자녀로 일컬어 주셨기 때문이라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았든 불법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당연해요. 예수님 외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요, 당장에 내가 잘못한 것들, 그 행위에만 집착하면 남는 것은 죄책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기 합리화로 나아가죠. 아니요, 여러분, 그 행위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그 사랑의 결정체인 아까 그 중심에 있었던 예수를 바라보고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죄책감에 짓이겨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방향이 예수를 향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이 교정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에 집중한다고 어둠이 사라집니까? 이것도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어둠에 집중한다고 어둠이 사라집니까? 어둠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아니죠. 빛을 봐야죠. 눈을 떠야죠. 불을 켜야죠. 빛을 바라볼 때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한은 처음부터 결론을 밝혔어요. 28절에 아까 뭐라 그랬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게 서두면서도 결론이에요. 제발 네 죄, 네가 저지른 짓 혹은 의롭게 되는 것, 거기에 조바심을 갖지 말고 그런 것들을 열망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열망하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 어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시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를 생각해 보십시오. 네, 여기까지만요.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예요. 문맥에 따라 의역하면 결국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현재적으로 반복적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로 기억이 나면 아니 맞아,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죽음에 이르게까지면서까지 나를 부르셨던 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던 분이 진짜 죄송하긴 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나를 그냥 제껴버리실까? 이것 때문에 나를 제껴버리실까? 죽음까지도 불사하셨던 분이? 라는 생각. 반대로 그 사랑이 진짜로 기억이 되고 누려지게 된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반성이 스스로 이루어져요. 다만 여러분, 내동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큰 사고 쳐놓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계속 기억을 해야 그쪽 방향으로 안 가고 예수 방향으로 가시겠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루틴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제는 지겹지도 않으십니까? 지금 거의 뭐 격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말씀 좀 봅시다. 말씀 좀.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그걸 누구한테 들으실 겁니까? 일주일에 한 번 여기 나와서 저한테 들으실 겁니까? 저도 지금 번역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직접 보셔야죠. 말씀 좀 봤으면 좋겠어요. 큐티 이런 걸 하셔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성장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다만 그때 예수와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 앞에 쉽게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저질렀던 실수들이, 그 죄들이 너무 크고 기억에 남아있고, 또 지금 현재 저질러버린 그 실수가 너무 크게 내 마음에 와닿아서 그 과거와 현재의 그것을 기준으로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재단해버리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았고 지금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도 그럴 거야. 난 답이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난 안 바뀔 거니까 될 대로 되라. 몇 년 동안 안 바뀌었는데 그냥 그래, 그냥 이렇게 살자. 예, 맞아요.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이거 지혜예요. 사람 잘 안 바뀌어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왜 자꾸 하나님을 잊냐 이거죠. 9절에서 언급하듯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다면, 즉 그 씨는 내 씨가, 내가 심은 씨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으신 씨예요. 때문에 분명히 변화돼요. 나라는 밭에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 거고 그분이 농부가 되셔서 그것을 직접 갖고 가세요. 아니 여러분, 자신의 독생자까지 희생시키면서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신 분이 그거 그냥 두고만 보겠냐 이거예요. 가꾸죠. 놔두시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의 핵심은 내 노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 때문이셨어요. 똑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처럼 내가 믿고 나서 예수 닮아가는 것 역시 그 핵심은 내가 아니라 누구요? 씨를 심으신 분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등산 얘기했죠. 여기 앞에 보고, 요 앞에만 보고 가면 되는데 관계도 없는 저기 보고 가다가, 혹은 너무 빨리 내려가고, 나 피곤해, 빨리 가고 싶어, 아파, 빨리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버젓이 번호가 붙어 있는데 안 봐. 오히려 빨리 의로워지고 싶다라는 조바심이 그 사람을 망칩니다. 그리고 애꿎게 다른 것을 보게 만들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조바심 날 수 있겠지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내 앞에 있는 계단만 보고 가면 돼요. 뒤 보지 말고. 뒤 보면서 걸어가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건 뭐 죽는 거지 뭐. 앞에만 보고 걸어가야지. 지금 내가 그 계단에 빠졌어도 어쨌든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내 현재 모습이 이럴지라도 그리스도와 같이 되리라 소망하는 사람 누구나 그분이 깨끗해 하실 것이고요. 이 믿음에 근거하고 거기에 동참하여 우린 자신을 오늘 깨끗하게 해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계단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내 눈앞에 있는 계단 보면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마칠게요. 말씀을 마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그 수단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 제가 방종과 분열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마치 각자 다른 문제처럼 언급을 했는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둘은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방종하는 사람들이 분열합니다. 그리고요, 분열했기 때문에 더 방종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사람은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 제대로 못 봐요. 자기 모습 제대로 못 봐요. 그 고매한 인격자들, 철학자들도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 객관화가 제일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인간에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뭐가 더 강해지냐면 자기 합리화가 강해지고요. 확증 편향, 즉 그 살아온 방식대로 쭉 더 나아가, 이게 더 강해지는 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리고 혹시 자기 객관화가 좀 돼도 그 스스로 자기가 이미 걸쳐져 있는 이 살들을 잘라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요, 분열한 자들, 뭐 교회에서 분열해 나간 사람도 되겠지만 그냥 혼자 그냥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 난 필요 없다 교회. 그 끝에는 저는 확신하는 게 방종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아닌 이상. 왜? 자기 모습을 비춰줄 거울이 없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얘기해줄 사람, 너 거기 재 묻었어, 검댕 묻었어, 얘기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 방종의 문제는 반드시 공동체적 연합이 필요합니다. 신뢰할 만한 영적인 멘토가 있어야 하고 영적인 공동체와 나누는 것이 필요하죠.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나만 갖고 있는 것과 나만 알고 있는 것과 남에게 타인에게 내 입으로 얘기 꺼내는 것은 전혀 달라요. 이미 꺼낼 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영적인 아비라면, 지도자라면 혹은 형제 자매들이라면 그 사람은 당신의 모습이 어떠 할지라도 끝까지 옆에 있으면서 기도해 줄 것이고 비춰줄 것이고 또 조언하고 권면할 것이고 품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패러다임이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아까 보여줬던 그 두 가지 그림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디 악에게 지지 마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그리스도에게 향하여 그 안에 머무시는 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